요한복음 14장 16절로 21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를 믿는 자들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시고 난 이후에 본 그대로 다시 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오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 꽤 걸리는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자연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대언자로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만 이래 하나님 우편에만 계셔서 대언자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돕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들을 도와주는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끝이 나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까지 또 인도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성령을 받았다,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하게 하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게 하고, 성령은 이 교회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으로 또 살아가게 하고, 이 성령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흑암 가운데 살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뭐 선택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믿음 안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선택했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서 이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또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까지 하는 것까지도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이 돕는다는 말은 주관한다는 의미하고 좀 다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성령이 하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개입되어져서 영접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도우는 자이지 주관자가 아닙니다. 억지로 코를 꿰어서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살피고 또 주변 환경들을 통하여 막아주고 보듬어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이것이 특별하게 바울사도같이 태에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역사 가운데서 필요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들이 결단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맞물려 가는 거예요. 자전거 두 바퀴가 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과 결단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어둠과 빛은 계속 싸우고 부딪히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날라가 버리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있어요. 바로 그 뒷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있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세상이 얼마나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수많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주장들이나 철학들이나 이것이 대부분은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고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어둠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의 것들에 대하여 옳다고 바르다고 주장하고 동의하고 그러고 또 선동합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만이 비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고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가는 것이지 세상이 이것을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는 1인 1 휴대폰 시대입니다. 휴대폰에 하루에 많은 전화가 오지만 쓸데있는 전화보다 쓸데없는 전화가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70 아니면 031, 0320이 그들이 보이스피싱도 있고 아예 사기치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고 보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전화들을 보면 전부 다 맞는 말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필요한 말 같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결단을 잘못하게 되면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결단하면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들을 겪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잠깐 있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과 순종에 대한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큰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옳게 선택하고 바로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것이 공격을 받고 외면을 받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불편함을 당하고 불리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손해보거나 절대 손해보거나 또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조금 불편하게 살 수는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대부분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마저도 로마에 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생에서의 삶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던 그 걸음의 결론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죄수로 잡히고 처형을 당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순종했고 순교의 피를 흘린 그 토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하나의 과정과 통로와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서도 12제자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기억된다고 성경은 기록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리를 선택했을 때 오는 그 어두움의 공격들에 대하여 절망하고 원망하고 몸부림치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영적 전쟁의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그
전쟁에 마땅히 당해야 될 어려운 싸움이고 어려운 피를 흘린다는 것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알고 기쁨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옥중 서신에서 보면은 기뻐한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고 감사한다는 그 말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죠. 진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근데 어둠은 자꾸 빛을 공격합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질 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빛은 자그마한 빛만 있어도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에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적은 빛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둠이 강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빛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영원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이 갔다가 오시는 그 시간이 지금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곧 아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신다 하셨던 것처럼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다 보상이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안다.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힘겨움이 있고 잠깐의 어둠의 공격이 있고 잠깐의 어둠 가운데 유혹이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이기면 잠시 잠깐은 오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느 날 마음에 크게 정말 위로를 받고 힘이 됐던 것은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세상에 부모 없이 어리 크는 자식만큼 불쌍한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에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데 고아들이 그래 많았어요. 제가 부산에 살면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이렇게 다녔습니다. 거의 뭐 수십 명이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참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만큼 힘든 인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도 고아원에 가면은 부모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 번씩 가보면요. 그 어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일반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엄마가 없는 사람들이 고아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것들을 향해서 막 애절한 눈빛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단주라고 쫓아가는데 가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떠나고 난 뒤에 다시 오시는 그 기간마저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갔다 오겠다고 난 이후에 우리를 돕는 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갔다 오는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잠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기간 가운데 한 1초의 틈도 없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믿어질 때에 굉장한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도움을 받을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 맨몸으로 던져진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잘못된 곳에 빠져 있고 내가 좀 이렇게 절망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성령이 지켜보면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하고 건져서 품에 안아서 보호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 뭐 완전히 보호하고 보살피고 다 하는 것도 괜찮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데 1학년 때는 데리고 갑니다. 처음에 입학했을 때는. 늘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달쯤 지나면은 너 혼자 한번 가봐라. 근데 그 길이 복잡합니다. 골목을 지나서 그리고 큰 길을 가다가 신호등 건너목을 건너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몇 번 데려다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혼자 걸어가 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이도 두렵고 부모는 더 두렵습니다. 근데 가는 것을 가라 해놓고 난 뒤에 뒤에서 몰래 숨어서 계속 지켜보는 끝까지 며칠을 그렇게 해봤는데 이상 없이 잘 다니면은 그때는 안심하게 이제 학교를 혼자 갔다가 오게 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우리가 힘들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막 광야에서 그냥 두려 떠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던지지 아니하고 늘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바른 결단을 하고 걸어가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특별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내 고집, 내 욕심, 내 주장, 내 편리함이 더 강해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자체를 안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빛은 말 안에 두지 않고 덩경 위에 둔다 그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쌀을 내는 대박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빛이 있다 할지라도 대박 안에 뒤집어 씌워버리면 바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를 본인이 싫어하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공물을 대는 대인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 세상 것들로 뒤집어 씌워버리면 빛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덩경 위에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 위에 딱 두면, 덩경 위에 두면은 이것이 발금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변을 환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빛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지만 그것을 자기 안에 딱 가둬버리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들만 향하여 함몰되어 있을 때는 그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덩경 위에 불을 딱 세웠을 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보고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인 그 더 사랑하심을
하나님은 그릇을 더 깨끗하게 하여 더 계속 쓰기를 원하시거든요. 너희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게 하면 더 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더 쓰게 하는 거예요.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들을 모두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연장을 쓰면요, 안 쓴 연장은 녹이 끼지만 자꾸 쓰는 연장은 질이 납니다. 어떤 그 기술자가 필요한 연장을 쓸 때 자꾸 쓰고 질났고 손에 익은 걸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증거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합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듭난 이것이 성령으로 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인도함이 있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방언을 받거나 뭐 어떤 기적을 보거나 놀라운 환상을 보거나 그런 것들일까요? 막 감정적으로 뜨겁고 막 춤을 추고 아니면 뭐 예언하고 이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우리가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이 무릇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이 어떤 것들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 첫째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마음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진 영혼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그것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오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죄가 와서 넘어졌을 때 다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정해놓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자기의 기준이 무너지면은 거기에서 죄책감이 오는 것이고, 절망감이 오는 것이고, 더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종교의 특성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 사함 받고 출발하는 겁니다. 죄의 유혹과 넘어짐이 올 때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힘이, 벗어나고자 하는, 피하고자 하는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넘어짐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주저앉고 절망을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마음이 내가 결단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자백과 회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즐기는 거, 이런 것들만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그 밥 먹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늘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할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영은 어떤 일시적인 것에 대하여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은 줄지 몰라도 평안을 못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내가 죄에서 죄 사함 받는 평안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평생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머물 때에, 그 성령 안에 머물 때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뭔가 하려고 애를 쓰고 안 되면 막 불평하고 막 절망하고 이런 것들 봅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뭔가 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목표를 두고 살았을 때는 그것이 안 맞고 안 될 때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될 때는 또 힘 있고 목에 힘들어가고 막 교만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투정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는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주관하는 주관자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죠. 예수님이 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역사에 나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면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 있다면 더 계속 깨끗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루든 못 이루든 간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물론 저에게 맡겨져 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집안 식구들에게, 친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맡겨진 책임이자 의무이기도 하죠. 그것마저도 또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을 다 하는 것뿐이지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의 세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세력의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만 간다면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것을 뒤에 알았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말씀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너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보내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다시 오시면 모든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보게 되는데 그때 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일을,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했는지 인간이 했는지 어떤 위대한 세력이 했는지 하나님이 하셨는지 성령이 하셨는지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땅에서 위대한 세력을 만들고 큰 세력을 만들고 거대한 단체를 만들고 거대한 어떤 그런 힘 가진 것들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손톱에 낀 때만지도 못하는 작은 것들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마저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자유로움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고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좀 누려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걸 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열어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준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세심하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도를 보내는 걸 또 보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때 또 성령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면 또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하든 안 하든 이루든 못 이루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바른 그 역사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면 자유로움이 오는 겁니다.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그 21절에 기록된 14장 21절에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두 번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100% 진리이기 때문에 100% 지키면은 100% 이상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선택해서 골라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들, 얼마나 말씀들이 많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막 명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두 가지 가장 확실한 특징은 성령의 인도함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역사는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내 안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보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늘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늘 준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을 따라 선택해가는 그 삶의 생활의 방식으로 내 몸에 배어있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역사에 또 쓰임받을지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의 소원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역사를 보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